주를 향한 사랑과 헌신의 결기가 제 가슴으로 팍 들어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을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은 몇 분이신가요? 한 분? 하나님은 한 분이신가요? 아멘? 아멘? 혹시 주보에 그 제목을 보셨나요? 삼위일체, 페리코레시스, 하나님 그리고 교회. 내가 믿는 신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나는 누구인가가 결정되고 나의 인생은 무엇인가가 결정되고 그 신을 믿는 공동체가 무엇인지가 결정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믿는 종교가 인류에게 세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교, 또 하나는 그리스도교, 또 하나는 이슬람교. 그죠?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가진 이 세 종교가 있는데 이 세 종교가 다 자기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게는 유대교가 사랑하고 고백하는 하나님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이슬람교도 마찬가지고 기독교도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사태를 보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소위 광화문과 여의도에 있는 저분들이 저렇게 하는 데에는 저들이 믿는 하나님이 그래도 된다고 허락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지 같은지,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심도 있게 고백해야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진짜 하나님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 것인지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요, 굉장히 어려운 교리입니다. 교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거부감이 드시죠. 근데 이 교리의 원래 말은 오토독스, 다시 말하면 가르침이에요. 어떤 종교나 그 종교가 그 종교이기 위해서 가르치는 중요한 교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히 바로 알아야 우리가 비로소 진정한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신학자들도 너무너무 어려운 것을 제가 감히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더듬더듬 설명할 건데요, 잘 알아들으시고 뭐같이 말해도 뭐같이 들어주셔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삼위일체 교리가 먼저일까요?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삶과 예배가 먼저일까요? 자, 삶이 먼저다. 좀 손 좀 들어. 진짜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해야 돼.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뭔지 아세요? 관계, 사랑의 관계. 내가 나를 확 열어서 너를 받고, 네가 확 열어서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고, 이것이 삼위일체 페리코레시스.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제가 시험 봐야겠어요. 페리코레시스. 한번 해보실래요? 페리코레시스. 삼위일체라고 할 때 이 삼위의 하나님이 페리코레시스라고 하는 존재 방식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일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서로 이거 소통을 해야 돼요. 소통. 자, 다시. 제가 예배와 삶이 먼저다. 손 들어주세요. 예배와 삶이 먼저다. 삼위일체 교리가 먼저다. 나머지 분들은 꽁으로 드시겠다? 교리는 예배하고 삶으로 사는데 자꾸만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이단이 생겨요. 다른 가르침들이 자꾸 생겨요. 그럴 때 그게 아니고 요게 정설이야.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요렇게 믿어야 돼.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이런 분이야 라고 가르침을 줄 필요가 있을 때 교리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걸 다시 말하면 초대 교인들은 자기들이 죽을 때까지 삼위일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삼위일체 교리는 언제 만들어지는가? 4세기에 만들어집니다. 니케아 공의회에서. 왜 그런가? 그 당시 이단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 저 대학교 다닐 때까지도 이렇게 설명했어요. 삼위일체를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3가지 가면을 쓰고 다니셔. 그래서 집에서는 아버지, 직장에서는 직장인, 마누라한테는 남편. 이렇게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보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설명 안 하셨어요? 와, 대단한 설명을 들으셨구나.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교회가 생겨서부터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장구한 역사를 버텨온 양태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태론은 그때부터도 이단이었습니다. 양태론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단일신론. 유대교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만 하나님이에요. 성자나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 초대 교인들을 유대인들이 박해했던 이유가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예수를 경배한다고 박해를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왜 초대 교회의 교인들은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예배했을까? 그들의 신앙의 경험 때문입니다. 예수님하고 함께 살고 예수님이 허망하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놀랍게 부활하시고 그리고 잠깐 40일 동안 계시다가 다시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누구를 보내주셨나?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약속하고 가셨는데 진짜 오순절 다락방에 성령님이 오셨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임하셔서 당시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무엇을 경험하는가? 돌아가시고 없는 예수가 자기의 삶에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거를 그냥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예배 드릴 때 그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서 시작됐나? 머리에서 이론으로 시작된 게 아니고 그들의 삶의 경험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이 생겨서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를 만들려고 보니까 성경에 다 있더라. 그들이 성경을 알지 못했어요. 우리가는 지금 요한복음도 있고 마태복음도 있고 마가복음도 있고 있지만 초대 교인들이 고작 가지고 있었던 거는 바울 서신 정도예요. 그런데 바울 서신에도 뭐가 있더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있더라. 그래서 나중에 삼위일체 하나님 교리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진짜로 성부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이시고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신데 이 세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페리코레시스. 다시 시작. 페리코레시스 방식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이 세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한 분이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PPT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첫 시간부터 세 분이 함께 계셨습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게 양이 많아요. 제가 딱 시계 보고 시간 되면 딱 끊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괜찮으시죠? 제가 이번에는 시간을 딱 맞추겠습니다. 어디 잠깐만, 몇 분까지 하면 되죠? 벌써 다 지나갔나요? 30분, 40분이니까 엄마야. 그러면 이것만 이 첫 장 여기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안 되겠는데요. 아무튼 쭉 하겠습니다. 자, 창조 첫 시간에도 세 분이 함께 계셨다. 본문 주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을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누가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지금 창세기에서 누가 나오나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오시죠. 그러면 성자 하나님 어디로 갔을까?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뭐라?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아멘. 자, 창조 때 누구 계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언제 계셨다? 창조 때부터 계셨다. 근데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할 때 엘로힘이라고 하거든요. 엘로힘 자체가 복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그러니까 한 분 같지만 엘로힘이라고 해요. 히브리어에는 이 엘로힘 자체가 뭐다? 복수다. 태초부터 하나님은 몇 분으로 계셨어요? 세 분으로 계셨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을 봅니다. 마침내 하나님이 구원의 시작을 하셨죠.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30년 동안은 보통 인간으로 살다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음과 동시에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첫 장면 띄워주세요. 마가복음 우리가 방금 읽었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잖아요. 죽었다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에요.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건이 세례입니다. 그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뭐가 갈라지고? 하늘이 갈라지고 누가 옵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영화로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비로소 당신에게 맡겨주신 아들로서의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시기 위해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아서 요단강이 온통 죄로 끈적끈적한데 스스로 죄인이 되셔서 들어가셨다 나오셨어. 그때 누가 옵니까? 하늘이 갈라지고 누가 와요? 성령이 오셔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요. 자,
이 놀라운 사건 그냥 계속 지나가셨죠?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삼위 하나님이 한 곳에 역사하시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몇 분으로 계셔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그 다음에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28장 19절,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는 거.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누구와? 아버지와 누구와? 아들과 누구와? 성령의 이름으로. 자,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신 권능, 우리에게 주신 권세가 뭔가?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를 받으면 뭐가 돼요? 악마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식. 너희가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영이 너희에게 있다고 하는 증거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나와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뭔 줄 아냐?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막 이런 것이 우리 구원의 최종 타겟이 아니고, 구원의 최종 타겟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뭐다? 자녀다.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구원이에요. 죄를 씻김이 아니고, 물론 죄가 씻겨진 거죠. 그래서 승천하시면서 말씀하셔요. 누구와 누구와 누구?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러면 뭐가 와요? 권능이 온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늘상 우리 성도님들이 듣는 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베네딕션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잖아요. 민수기하고 달라요. 이거를 제가 다음에 설명할게요. 민수기에서 베네딕션을 할 때는요, 하나님 이름만 불러요. 민수기 아시죠? 성경책. 모세가 아론에게 축복하라고 한 아론의 축복에서는 하나님만 나와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에서는 다 같이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를 이렇게 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영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다. 자, 성도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지금 몇 분 하나님을 모시고 계시는 건가요? 세 분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 거죠. 제가 이렇게 말하면요, 이단이 돼요. 그래서 조금 유식한 말로, 이거는 다음에 해야 되는 건데 살짝 맛만 보여드린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넘어가 주실래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삼위라고 하는 거는 세 개의 뭐다? 위격이다. 위라고 하는 것이 저 위, 이게 장소예요. 공간과 시간. 뭐라 해야 돼?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아무튼 그거예요. 점령하는 거예요. 점령하고 있어. 내가 여기 있으면 내가 공간과 시간을 점령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 저렇게 해놔서 되게 감이 안 잡히는데, 영어로 하면은 person이에요. person이라는 말은 사람이라는 말이 아니고 인격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삼위 하면 three persons, 인격이 서로 다른 인격이라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격과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령의 인격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성도 여러분, 다릅니다. 아버지의 일이 있고 아들의 일이 있고 성령의 일이 있어요. 그래서 세 위격은 서로 어떻게 된다? 구분이 돼요. 하는 일이 달라요. 인격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휘포스타시스라고 합니다. 휘포스타시스. 이것까지는 안 외우셔도 돼요. 아까 제가 뭐 외우라고 했는데 페리코레시스. 이거는 절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3위가 있다. 3 휘포스타시스가 있다. 3 person이 있다. 위격이 있다. 인격이 있다.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최상위의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우리가 저 사람 참 인격이 훌륭하네 할 때 그 인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의 본질이다. 세 개의 person이 똑같다. 우리 이런 말을 해요. 자식들이 아빠가 자 오늘은 내가 한턱 쏠게. 먹고 싶은 거 말해봐. 그러면 옛날에는, 지금은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뭐 했어요? 먹고 싶은 거? 짜장면. 짜장면. 세 명이 다 일시에 짜장면. 그러면 아빠가 어이구 똑같아 이렇게 할 때 그 똑같다는 거예요. 그 똑같은 겁니다. 히브리서 1장 2절에서 3절만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여기까지만. 이는 누구의 영광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고 그 무엇의 형상? 본체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을 드러내셨다. 이 말이 본체의 형상이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구분되어 있지만 무엇으로 하나다? 본질이 하나다. 똑같다. 이 똑같다는 것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아들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저희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 성령 안에 아들이 계시고 아들 안에 아버지가 있으니 우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우리의 몸에 모신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존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하나 되셨듯 우리도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을 믿는 자의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